찬양과 환영 또 기도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주중에도 바이블톡별로 바이블톡 소그룹별로 오시는 거죠? 네, 우리 결혼부의 바이블톡 소그룹이 이제 5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소그룹 단위별로 일자를 정해서 이렇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니까 돌아가면서 여러분들 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네, 자, PPT 켜주시겠어요? 예, 단정한 사람 되기입니다. 어, 단정하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지가 어떤가요? 단정하다 그러면 머리카락도 이렇게 잘 자르고 옷도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제 저 단어를 이제 영어로는 respectable person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하나는 세 번역이고 하나는 NIV에 나와 있는 거를 갖다가 써놓은 거예요. 자, 요즘 이제 주제 구절이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2절 말씀인데요. 비록 감독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퀄리티를 갖추는 것은 좋다라고 했기 때문에 같이 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옳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신중하며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단정하며라는 단어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밑에 2절을 영어로 써놓은 것에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respectable 이렇게 써놨습니다. 존경할 만하며 이렇게 영어로는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정하며라는 단어가요, 개역 성경에 가면 아담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하다라는 게 글쎄요, 좀 작고 뭐 어떤가요? 아담하다 그러면 그렇죠? 좀 보기 좋고 뭐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시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나 봐요. 아무튼 개역 성경에서는 아담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단정하며라고 해놓은 것은 영어로 respectabl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그 헬라어로 보면 코스미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코스미오스라는 단어는 그 뜻만 살펴보자면 질서정연한, 잘 정리된 또는 이제 존경할 만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코스미오스. 뭐 이 단어를 또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그 사람의 성품으로 보자면 우리 이제 예전 표현으로 품행이 방정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뭐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런 표현 잘 안 쓰죠. 옛날에 왜 그 학교에서 상장 줄 때 보면 뭐 품행이 방정하며 이런 표현 썼잖아요, 그렇죠? 예, 방정하다라는 뜻이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방정식밖에 생각이 안 났었는데요. 그런 뜻은 아니고 이렇게 반듯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을 겁니다. 네, 이것을 단어들을 엮어서 생각해 보자면 이러한 퀄리티는 자신과 자신의 주변을 단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성품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주변이라고 하면 나와 연관되어진 나의 어떤 영역, 주변, 이러한 부분에서 단정하게 할 수 있다면, 질서정연하게 또 잘 정리되어 있다면, 그것을 특별히 말과 행동의 측면에서 살펴봅시다. 표현과 삶의 행동 양식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주변에서 좋은 평판을 듣게 되겠죠. 그것들이 또 하나하나 이어져 가다 보면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굳이 뛰어나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뛰어나야만 하는 사회, 뭐든지 잘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반드시 뛰어난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우리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모두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의한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러한 하나의 성품적 자질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맺어가는 열매들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스스로를 단정하게 하기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 단정하게 한다는 코스미오스라는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2장 44절에 귀신 이야기 나올 때 나오는 거예요. 네. 귀신이 집을 나갔다가 어느 날 나갔던 집을 돌아와 보니까 집이 잘 정돈되어 있어서 여러 마리를 다시 데리고 들어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그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여기에 제가 빨간색으로 써놓은 잘 정돈되어 있었다라는 단어가 코스미오스라는 단어로 표현이 된 겁니다. 자, 스스로를 단정하게 한다.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처럼 잘 정리한다, 정돈한다 라는 것으로 한번 연상해서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코스미오스라는 단어가 그처럼 잘 정돈하면 보기 좋잖아요. 네. 그래서 잘 꾸미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꾸미는 것의 대표는 뭐냐면 화장품이잖아요. 그래서 코스메틱스라고 부르는 것이 이 코스미오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하죠. 꾸미기 위해서 만든 것, 화장품, 영어로 코스메틱스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온 것이죠. 그 부분에서 생각해 볼 때 저는 두 가지를 한번 같이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정리정돈이 된 삶입니다. 최근에 아주 크게 젊은 사람들 가운데 유명세를 타고 있는 조던 피터슨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작년에 제가 그 철학에서 존재론, 그걸 뭐라죠? 네, 존재론에 대한 것을 이제 좀 공부를 하다가 이야기를 나눴더니 젊은 형제 중에 하나가 이 사람 책을 추천을 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무슨 삶의 법칙 이런 책을 별로 안 좋아하게 됐거든요. 읽어보면 별 내용이 없고 그래서 잘 안 읽었는데 이분 책을 읽다가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예. 왜 젊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강의에 열광할까라고 들여다봤더니 내용이 단순하지도 않고 복잡한 철학적인 내용, 심지어는 이제 성경을 풀이해서 철학과 사회 심리학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강의들인데요. 아주 들어볼 만합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 그 강의를 한 유튜브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데 댓글 내용이 이런 거예요. 저 오늘 제 책상 치웠어요. 젊은 사람들이 댓글을 그렇게 많이 다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강의 듣고 저 오늘 제 책상 치웠어요라는 댓글들을 왜 그렇게 많이 달까 궁금해서 봤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젊은 사람들한테 책상 치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평생 잔소리했는데도 안 됐는데 조던 피터슨 강의 한 번 듣고 와서 책상 치웠다는 거예요. 예. 자기 책상과 방부터 치우고 시작하라고요.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관리하지 않으면서 관리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허황된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삶에 대한 일침을 놓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작년이었나요? 올 초였나요? 아무튼 제가 책상 정리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책상 정리를 게을리하는 사람 중 하나거든요. 책상이라는 공간은 저한테는 아주 사적인 공간이고 그리고 뭔가에 몰두하고 몰입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저는 제 물건이 제 책상 위에서 제가 어지러 놓은 대로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어머님이 제 책상 좀 제가 화를 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 책상에 늘 책이 이렇게 쌓여 있고요. 그러면은 참고서가 밑에서부터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남들이 보면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저는 그런 데서 빼서 하고 다시 넣고 하는 거를 좋아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책상 정리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제가 책상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아,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이런 단순한 것 하나도 내가 보기에도 좋게 정리를 내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서 제 삶을 돌아봤더니 저의 책상처럼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제 삶에 더 많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내 편한 대로 그냥 공부하다가 만책을 귀찮아서 쌓아두듯이 제 삶에서 정리하지 않고 쌓아둔 일들도 많더라고요. 나름의 논리로는 이렇게 해야 공부가 더 잘 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나는 이렇게 해야 몰입이 더 잘 된다, 이런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다른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책상 정리를 종종 하곤 합니다. 물론 제 아내가 보면 아직도 한심하다고 생각하고요. 가끔 고맙게 정리를 해줘요. 그러면 저는 최대한 그 셋업을 흐트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좀 지나면 한쪽에는 고지서가 쌓이고 한쪽에는 다시 책이 쌓이고, 그리고 그 사이로 액세서리들이 왔다 갔다, 키보드가 피해야 되고 마우스도 피해야 되고, 책상이 커도 소용이 없고 작아도 소용이 없더군요. 아무튼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사소하다고 여겨지는 일에 충실하게 살아보는 것이요, 사소하다고 여기고 때로는 방치한 일들이 쌓여서 결국은 나라는 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닐까요? 내게 주어진 사소한 일들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꽤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저는 제가 꽤 중요한 일을 늘 우선시해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곤 했습니다. 늘 뭔가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요한 일을 제외하면 때로는 가족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제 개인적인 일은 더더군다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리하지 않다가 사단이 났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허리를 다친 일이었어요. 담배를 피지도 않았었고요, 허랑방탕하게 살지도 않아서 저는 건강한 줄 알았는데, 목회일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자기 관리를 하지 않은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쇠약해졌고, 예전만큼 건강하지 않은데 허황된 욕심을 부리다가 다쳤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회복되고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또 무리한 운동을 하다가 또 다쳤어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족구를 하다가 오버헤드킥을 하다가 3번째 다쳤습니다. 그리고서 저는 2달 동안 예배를 못 갔어요. 한 2년 가까이 설교를 하고 나면 서서 교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소한 일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성전,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죄 안 지면 성전이 잘 유지되는 걸까요? 아니더라고요. 운동도 했어야지 되고요, 관리도 했었어야지 되고요, 음식도 신경을 썼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것은 한 예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은 사실은 그 사소하다고 여긴 일들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정돈이 된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일상이라고 여기는 사소한 것들, 사소해 보이는 편안한 관계들, 그러한 모든 것들이 모여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와 우리 나라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죠. 거대한 것을 뜯어 고치려고 하다 보면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공간,
여러분 자신, 제 주변에서부터 단정하게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두 번째, 정리정돈이 된 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습니다. 말의 파워에 대해서 많이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표현들이 정리정돈되어진 표현들을 하고 사는 것일까요? 때때로 제가 후회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무심코 던지는 말들이에요. 무심코 던졌는데 굉장히 배려하지 않은 표현을 제가 종종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계속 남아요. 불편해요.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말 또는 그냥 감정이 가는 대로 어떤 표현을 하고 나면 그것을 정리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부부관계에서 발전하지 못하고 똑같은 어떤 반복하는 그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그 무한궤도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이 느끼는 부부들이 있다면 다른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서로에게 대할 때 쓰는 표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꼭 해야 할 말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하고 싶은 말을 생각날 때, 감정이 있을 때 그냥 하면서 사는 것인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 부분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지내는지를 아시고 싶다면 배우자나 가까운 친구들에게 피드백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되지 않은 표현들은 덕이 되지 않습니다. 자, 성경적 관점에서 덕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교회를 세우느냐 마느냐 이슈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은사가 있는 찬양 인도자들이 잘 찬양을 인도해 주면 교회 덕을 세우는 일이죠. 그렇죠? 또 준비해서 와서 성찬 쉐어링을 나눠주면 그것은 또 교회 덕을 세우는 일이 됩니다. 또 설교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말씀을 잘 준비해 오면 그것도 교회 덕을 세우는 일이 되겠죠. 여러분들 와서 봉사를 하면 그것도 덕을 세우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하는 많은 표현들과 행동들은 사실은 그것이 훈계가 되었건 권면이 되었건 격려가 되었건 사랑의 표현이 되었건 목적은 세우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제자들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말하거나 행동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결과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리되지 않은 표현들은 덕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서로의 관계와 신뢰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눈치 보면서 조심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선적으로 마음에 있는 것들을 감추고 좋은 것을 이야기하라는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부모 자녀 관계가 깨어지고 흔들린 가정들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모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막 학대를 했을까요? 그런 경우들도 아주 드물지만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가정에서 부모한테 상처받고 신뢰받지 못했고 그런 관계들을 살펴보면 다 말이에요. 말. 부모라고 해서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면 부모 자녀 관계 도움이 안 됩니다. 친구 간에도 아무 말이나 다 한다고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죠. 단정한 말, 정리되어진 말, 정돈되어진 말,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단련되어졌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머리로 생각해서 눈치 보면서 한다면 여러분 스트레스 엄청 받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참고 참은 말이 어디선간 터져 나올 겁니다. 더 도움이 되지 않겠죠. 잠언 25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우에 알맞은 말은 은 쟁반에 담긴 금 사과이다. 누가 은 쟁반에다가 금 사과 담아서 주시면 참 고맙겠는데요. 금값도 많이 올랐겠다. 놀랍지 않나요? 은색 쟁반에 금사가 같다라는 표현은 정말 들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이것이 경우에 맞는 말입니다. 현대 사회는요, 힘, 무력 이런 것보다가는요, 점점 말, 표현이 중시되는 사회로 이동해 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말 실수하면 가차 없잖아요. 그렇죠? 난리 나죠. 네, 이제 말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덕목들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시대를 앞서는 가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시작.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워낙 험하다가 보니까 같은 믿음 안에 사는 우리가 서로에게 보다 더 힘이 되고 보다 더 서로를 세우는 표현을 한다면 얼마나 서로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작년에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좀 강한 표현들을 썼더니 굉장히 반발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한테 조언들을 막 여러 군데서 해줬어요. 제가 듣고 보니까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과연 이 표현은 해도 되는 표현일까? 자, 설교자만 그래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 모두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서로의 필요를 잘 채워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따뜻한 말로 서로를 위해주고 세워주는 가족이 된다면 그 또한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에게, 우리의 형제자매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그래서 존경받을 만한 그 태도에는 우리가 하는 표현들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단정하게 하는 것, 우리 삶의 주변을 정리정돈하는 것, 우리의 말을 정갈하게 정리정돈해서 표현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복음을 빛나게 하는 삶입니다. 굉장히 흥미롭게 또 이 코스미오스라는 단어가 아주 생각지 못한 곳에 쓰여요. 제가 이 구절을 보고 이 책을 쓴 그 분의 한 목사님이시죠. 이 인스피레이션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디도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종들에게 이야기하는데요. 훔쳐내지 말고 온전히 신실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모든 일에서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것입니다. 디도서 2장 말씀에 보면 감독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종들에게 뭔가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처럼 종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살아라. 종이 종답게 잘 살면 하나님의 교훈을 빛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낼 것이다 라는 게 코스미오스예요. 그렇죠. 화장품 요즘에 선전할 때 보면 막 이영애 씨 막 이렇게 나오면서 빛나는 피부 막 이렇게 하지 않나요? 굉장히 이 사람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코스미오스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고 있어요. 좋은 화장품을 잘 바르면 얼굴이 빛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빛내냐면 교훈을 빛내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티칭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말씀에 대해서요. 그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더욱더 보기 좋게 하는 것, 그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고 사는 사람이 지니고 살아야 할 삶의 태도인 것이죠. 종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누굽니까? 다른 누군가에 고용되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종이라고 해서 다 노예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 중에도 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덕목들이 있었던 것이죠. 아마 우리 대부분의 형제자매들은 누군가에게 고용되어서 일하는 직장인들일 겁니다. 표현이 좋아서 직장인들이지 옛날 말로 하면 그렇죠? 우리도 종이나 다름없습니다. 일하고 급여를 받는 거죠. 이 부분을 한번 깊게 묵상하고 실천한다면 우리 모두가 큰 유익을 얻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할 수 있다. 대단합니다. 그렇게 빛나게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바른 태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부르심에 합당한 삶,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 바로 조금 전에 예배 전에 한 형제하고 잠시 짧게 교제를 했습니다만 형제 몇 명이 일하는 회사에 같이 일하는 사업 파트너가 우리 교회 형제들을 많이 봤어요. 운동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가서 알바도 한 사람들이 여러 대 있었으니까. 그렇게 사업 파트너가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교회 사람들은 정말 다 착한 것 같아요. 한 명도 아니고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죄다 착해요. 좋습니다. 빛을 낸 거죠. 그 교회 사람들 따라 빠졌어요. 이보다 100배 낫지 않습니까? 진실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교훈을 빛내는 형제들이 된 것이죠.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삶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줄 때마다 정말 격려가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복음에 관심을 가지게 돼 있고 그리고 연결되게 되어 있죠. 제가 목사라 그러면요 대부분 안 좋아해요. 목사라는 직업이 사람들에게 뭐라 그럴까요? 뭔가 존경심을 표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냥 불편한 존재인 거예요. 저한테 얻을 게 없어요. 제가 떡볶이 장사한다라면 사람들이 좋아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라 그러면 괜히 앞에서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소주 마시던 사람들도 목사 앞에서 소주 마셔도 돼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사실 진짜 웃기는 게 목사가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무튼 그래도 열심히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조만간에 좀 동네 사는 사람들이 됐건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성경을 놓고 같이 대화 한번 하자고 제안할 생각입니다. 글쎄요, 딱딱하다고 생각하는 성경을 놓고 하는 대화가 즐겁다 이렇게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아멘. 자, 부르심에 합당한 삶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했던 많은 좋고 선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좋고 선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형제자매들이 복음을 빛내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받고 구원받고 우리 형제자매가 되고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이 여러분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결과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동료들이
그 빛나는 복음을 보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복음에, 하나님의 교훈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고 삶의 태도를 바꾸어 나갈 때 일어나는 일이죠.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감정 가는 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보며 찔려하고 형제자매들의 권면을 받아들이면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그렇게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나의 죄성에, 본성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해서 이끌어 가시는 삶으로 가게 될 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코스미오스, 단정한 삶, 정돈된 삶, 그것은 결국 존경받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추구해야 할 또 하나의 가치임을 기억해 보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